말씀의 제목은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선교사 대회를 한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각종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로 많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이거로 인해서 거기에 마약이 따르고 거기에 자살이 따르고 거기에 진짜 많은 사람들 총기 난사로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따라오는 거냐? 이 땅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지구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걱정하느냐? 지금 지구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정신병동으로 바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온몸에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한번 정신병원을 가봤거든요. 그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곳에 이제 다 이렇게 감금돼 있잖아요. 감금돼 있는 그분들을 보면 그 밖으로 이렇게 창살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누가 사람이 오면은 내다보시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마치 동물원에 어떤 동물을 구경하듯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 분도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약을 너무 오래 먹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분은 또 난동을 부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전 세계가 정신병도 박힌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선진국일수록 선진국 하면 보통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을 들잖아요. 그런 선진국들일수록 이 문제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안심하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17%래요. 1위예요, 1위. 그런데 이 17%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진짜 그렇게 앓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잠정적으로 드러난 숫자. 그래서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인데 치료받는 거는 가장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한 수면 위에 떠오른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청소년들은 지금 가면 갈수록 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마약이 거래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후대를 사역하는 게 그냥이 아니구나.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죠. 갈수록 학문도 발달해가고 과학도 발달해가고 의학도 엄청 지금 발달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는 지금 이 땅에 끊이지 않느냐 그거죠. 지금 오히려 더 비례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죠. 학문으로도 과학으로도 종교 지도자도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정치인도 경제인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너무 잘 알고 있죠. 6장 11장에서 파생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간이 노력해 갖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흑암 세력이다. 흑암 세력이면 우리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네피림 배후에 네피림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본의 선교사를 이번에 파송했다는 것이 그냥이 아니구나. 정말 갈수록 지금 심각해 가고 있는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파송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후원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37 5천 종족 그 선교 대회를 통해서 유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몇 개냐? 자그마치 7개요. 우리는 사실 한 개만 해도 쉽지 않은데 7개의 미션을 가지고 너희는 다시 237을 향해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꼭 선교사님에게만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각자 선교 현장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7가지의 미션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이제 내 안에만 세우면 안 되죠. 교회에 망대를 세우고, 그다음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핵심에서 아마 그 말씀이 나온 걸 알고, 핵심에서 나왔나 흩어진 제자들에서 나왔나, 이 망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망대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문팀을 세워라 그랬어요. 망대를 구성하는 전문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정말 망대라는 것은 이제 빛을 비추는, 우리는 파수꾼인데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각자 현장 속에 나 자신들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모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내셨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지금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뭐냐? 하나님이 구성하신 망대 전문팀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그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저도 망대 전문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망대 전문팀을 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다섯 번째죠.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의 237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그 237 5천 종족이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의 하나의 그 목표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나의 237 하나씩은 다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뿐만이 아마 전도 선교국에서 그때 여기에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느 나라, 누구는 어느 나라 한 팀씩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나와 우리 가문의 237은 어딜까? 그거를 놓고 내 후대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나라의 237에 내가 후원을 할 것이냐,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떤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기도의 능력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과 비밀, 이거를 가지고 이 사역을 펼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제 내가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라.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 간에, 아니면 237 5천 나라일 수도, 5천 종족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우리나라의 각 현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불안해하지 말고 정확한 미래를 붙잡고 나가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7번째로 오늘 다루는 메시지인데, 바로 7번째 미션이 뭐냐? 5가지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죠? 5가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려라.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다루는데 어떤 본문을 다루느냐? 첫 번째로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한동안 지금 아마 2달인가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 5가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강단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언제 왔느냐? 영세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나라와 가문에 오래된 흑암이 있다는 거죠. 그냥 흑암이 아니라 뭐다? 오래된 흑암. 이 오래된 흑암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일이 바로 누구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오래된 그런 운명이라 그럴까?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아주 사단이 완전히 좋아하고 박수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미개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막 저는 그 대원군 그때를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는 외국에서 누구만 와도 다 이거였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와, 그때 그래서 민비와 대원군의 그런 아주 암투와 싸움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들어도 못 오고 배에서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엄청 많이 지금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진짜 우상으로 쩌드른 나라였는데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의학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나라의 미개했던 눈들이 조금씩 떠지면서 비로소 지금 이렇게 오히려 복음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뭐 세계 2위래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송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또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뭐냐? 여기서 내 가문과 내 나라의 오래된 흑암을 꺾었다면 이제 이곳에서는 내 개인이죠. 내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상처 같은 것들, 이곳에 내려오는 그런 우상의 그런 세력들을 여기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태초에 이 땅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과 내 자신의 이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박혀져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근본 치유죠. 그래서 이 축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 이제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무도 잘 알죠. 뭐죠?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 나의 업이에요. 이 업 속에는 학업도 들어가고 산업도 들어갑니다. 그것에 흑암이 무너지게 나의 학업에 또 나의 산업에 내 현장 속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내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또 우리 식구들 또는 우리 교회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와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리스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만약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가운데 함께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갈등, 나에게는 어떤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뭐라고? 죽음의 세력을 명하고 모든 이 땅에 일어난 그런 문제들을 멸하고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로 어떤 그리스도냐? 바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재림주로 오늘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뭐냐? 미래의 재앙이죠. 이 땅에는 미래의 재앙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뭐 우주에 대한 그런 각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 어떤 무기를 생산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 점을 보느냐? 왜 점을 보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언을 쫓아서 헤매고 있느냐?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딴 거 아니거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 보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래가 어떠한 거를 알고 있다면 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야. 내가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또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불신자들 점집으로 지금 인산인해를 벌어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개를 내밀고 안수받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씁쓸해요. 뭐가 씁쓸하냐?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먼저 교회에서 이걸 많이 하셨어요. 예언.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굉장히 신비주의의 그런 거를 강조를 하셔갖고 그 교단이, 그 목사님과 그 교단 자체가 추구하는 게 뭐냐? 예언, 꿈, 이런 걸 굉장히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본부에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예언하러 오신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 또는 뭐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할 때마다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 이번에도 뭐 지난번에 뭐 유 목사님도 그 전도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람한테 머리에는 안 했지만 어떻다면 그분이 기도를 해주셨다 그러죠. 저도 해줬어요. 저도 그렇게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진짜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해갖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밀어갖고 저를 그곳에 내보내갖고 안 받을 수가 없이 받았어요. 근데 뭐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늘 하실 때마다 내가 이번에 어떤 꿈을 꿨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거기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벌써 알아요. 제 표정을 보고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짜 인정도 많으시고 너무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지만 교회가 방향을 잘못한 거죠. 왜? 불안하니까. 내가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의 마음들을 그곳에 말씀에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내가 붙잡히지 못하고 필요 없는 사단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했을 때마다 굉장히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복음 가진 우리가 나만 아니면 되지. 아니에요. 복음 가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런 현장에, 그런 분들의 현장 속에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느냐? 심판주로 오셨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한 일은 뭐냐? 바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죠. 불신자들은 그들의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원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2가지로 우리가 집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 무슨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가문과 그 나라에 내려온 오래된 흑암, 운명, 이거를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2번째는 내 개인에게 있는 그런 흑암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다음 3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업 속에, 그것이 학교 현장이든 그것이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이든 그곳에 역사하시는 흑암 세력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가 기도해서 그걸 꺾어내는 겁니다. 그다음 4번째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이제 미래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그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내가 응답받는 거죠. 5가지를 응답받고 내가 체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냥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를 가지고 내가 현장을 가는 것처럼 이 5가지를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죠.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현장을 나가라는 거예요. 현장 속으로. 이렇게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다음 2번째로 마지막에 이번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어떤 그 질병이죠. 또 가난, 또 무능. 이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질병도 끝났고 가난도 끝났고 무능도 끝났는데 나는 아직도 내 삶 속에 이거로 인해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 이미 주님은 다 갈보리산에서 끝냈는데 왜 나는 내 있는 현장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우리 지방과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능하게 매일 갈등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내 현장 속에 이것이 증거로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상구삼에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점심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보내면서 저녁에는 이곳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면서 이 5가지가 내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행복한 24 이것이 되어질 때 나는 행복한 24가 누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것이 25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오프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각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온라인의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5가지로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도해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응답받고 체험해서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아버지 흑암이 난무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무능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아버지와 우상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 현장 속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체험해서 각자 현장에 나가서 모두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